십계명 강의를 그동안 계속 해오다가 지난 주간에는 요즘 전쟁들이 많아서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다시 십계명으로 넘어왔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합니다. 기왕에 이제 십계명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을 지켜라.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그 10가지를 순서적으로 차근차근히 외워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0계명이 이렇게 가만히 그 구조를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계명인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또 우상 만들지 말아라.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거룩하게 여겨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시작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까지 전부 6개가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수평적인 우리 인간관계,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그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이제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째 계명이 우리 사람 속에 형성되는 그런 그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형성되는 그 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6가지 그 수평적인 그런 계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떠나서 어느 민족이나 그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덕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면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면 정말 인간이라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이고 기본적인 윤리다라고 하는 것이 동서양의 동일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1885년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의 조선 사회의 어떤 문화 내지는 조선 사회의 어떤 종교를 보면은 우선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종교는 무속신앙입니다. 사실은 무속신앙이고 그 위에 불교가 접목되어 있고 유교 사상이 접목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유교는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생활 철학 내지는 정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유교 사상이 이제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에서도 여러분 유교의 핵심적인 두 개념이 뭘까요? 이건 충과 효입니다.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이 충효가 유교의 그 두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삼강 오륜이 포함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유교도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질서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그 조선 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의 고려 시대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그 전통적인 그 문화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문화였습니다. 굳이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교나 불교나 또 무속신앙에서 말을 하는 그 부모 공경은 기독교가 말을 하는 부모 공경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보겠지만, 이렇게 불교와 유교에서 말하는 그 부모 공경은 대체로 부모님들이 떠난 다음에 효도를 다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점이 돼 있어요. 물론 살아생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떠난 다음에 그분들을 정성껏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강해요. 사후에 부모를 모시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개념은 사후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더 비중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효도관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불교의 개념이나 유교의 개념이나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상 귀신이 이렇게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어른을 잘 모시면 그 조상 귀신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 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더 뭐 제사도 성대하게 드리고 장례식도 성대하게 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의 절차를 장례 절차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이제 대부분 불신자들이 하시는 그 장례 절차나 우리의 전통적으로 우리 장례 절차는 장례식을 가급적이면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성대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이 동네에서 어떤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그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 두세 명이 모여서 계속 그저 밤이고 낮이고 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줘요. 그 곡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례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그 묘자리도 가끔 비싼 자리, 명당 자리를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명당 자리를 찾은 이유도 그렇게 조상들의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 때문에 강하게 그렇게 묘자리를 그렇게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사무제도 했습니다. 사무제. 그렇게 장례식 치르고 이제 이렇게 하관식을 하고 3일째 그 다음 날 그러면서 사무제를 드리고 그리고 49제도 하고 49제가 뭔가 하면은 돌아가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을 하는 거예요. 그 왜 49제인가? 돌아가신 분의 그 귀신이 49일 동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 다니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떠돌아 다니지 마시고 좀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는 49제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상도 해서 3년상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부모님의 돌아가신 묘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3년 동안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3년상 한다 그러면은 베옷을 입은 채로 그렇게 3년을 지냈어요. 요즘은 이제 초상집에 가면은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제 이 상복을 입을 때 흰 옷이나 검은 옷이나 이렇게 상복들을 입잖아요. 그전에는 누런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상을 치른다 그러면은 그 누런 베옷을 입고 3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 누런 베옷이 얼마나 까끌합니까? 그런 옷을 입고 3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참 저 집안 내가 참 부모를 극진하게 섬기는 그런 집안이고, 그러면서 그 집안을 그렇게 칭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장례 문화가 굉장히 성대하고 그렇게 뭐 49제 뭐 그러면서 또 3년상 그런 걸 이제 했던 까닭이 다 돌아가신 분한테 그렇게 하면 그 돌아가신 분의 귀신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그렇게 조상들의 그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저 집은 참 저렇게 장례식을 정성껏 하네, 정말 성대하게 하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집안이네 하면서 어떤 그렇게 어떤 과시 문화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또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리고 유교와 불교 문화 그리고 거기 깊숙이 들어있는 무속 종교의 무속 신앙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어쨌든 살아 생전이 되었던 돌아가신 다음이 되었던 그렇게 그 부모한테 효도를 다했던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돌아가신 그날을 잡아서 그 바로 전날 저녁에 매해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큰 집안 내에서는 뭐 제사를 1년에 뭐 10몇 번씩 하는 집도 있습니다. 거의 매달 뭐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뭐 삼촌 제사 해가지고 10몇 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뭐 누구 제사는 누가 가져간다. 큰 아들이 누구 제사를 가져간다. 둘째 아들이 누구 제사 가져간다 하며 제사를 가져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고 뭐 제사를 가져간다는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조상 귀신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사를 했던 겁니다. 열심히 했던 거죠.
제사란 말이 나와서 제가 덧붙여서 이제 말씀 좀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부딪히는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제사예요. 어떤 집안 내에서 늘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해서 제사를 참석하지 않고 그러면 그 집안 내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사 문제 때문에 뭐 서로 형제간의 의리도 상하고 뭐 이렇게 뭐 며느리들끼리 뭐 동서들끼리 뭐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집안마다 다소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사가 있다, 뭐 할아버지 제사다, 아버지 제사다, 와라 가라 그러면은 가세요. 일단 가세요. 가시고 참석은 하세요. 그리고 뭐 절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지방 써서 붙이고 뭐 거기다 복을 빌고 주문을 외우고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제사에 참석하시고 가볍게 목례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오세요. 뭐 나는 뭐 제사 안 간다, 나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간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참석하시고 절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점차 그 식구들 뭐 이렇게 형제들 간에 동서들 간에 설득시켜서 이제 우리가 제사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냥 추도식으로 좀 바꿔보자 하면서 자꾸 그렇게 유도해 가고, 그러면서 추도식으로 좀 이걸 바꿔가고, 또 추도식도 추도 예배, 돌아가신 그 전날 저녁에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 추도 예배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한 3, 4년 정도만 하고 그냥 끝내세요.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어쨌든 장례식 잘 치르고 그렇게 또 이렇게 추도식 한 서너 번 그렇게 하고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신 분은 가시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제사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갈등 갖지 마시고 참석하시라라는 것이고, 가볍게 목례만 하시라. 이거 추도식으로 좀 바꾸라. 추도식도 너무 10년, 20년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서너 번, 3년 내지 4년 서너 번 하고 끝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살아생전에도 부모님들한테 효도를 다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더 큰 효도를 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우리 이제 개신교가 1885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선교사들 따르게 보니까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 미국 선교사들일 것 아니에요. 이렇게 뭐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 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이렇게 보니까 조선 사회가 막 제사에 쩌들어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뭐 장례식도 막 뻑적지근하게 하고 매년 돌아가신 분 그 전날 저녁에 모여서 또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막 절을 하고 막 지방을 쏟아 붙이고 주문을 외우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제 제사를 이제 폐했죠. 제사 참석하지 말아라, 제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우리 선교 초기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그 보수적인 유림 사회, 그 보수적인 어른들, 또 이렇게 타종교의 보수적인 그런 어른들이 막 이 기독교는 무슨 뭐 불효막심한 종교냐? 왜 부모 돌아가신 날 제사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이걸 못하게 막고 가라, 막 가지 말라, 뭐 오지 말라, 그 말을 왜 하냐?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거는 뭐 막대 먹은 종교고 이거는 효도도 안 하고 불효막심한 종교다 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선교 초창기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막 술, 담배도 금지시키고, 뭐 이렇게 제사도 금지시키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막 그랬던 거지. 우리가 그 정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볍게 목례만 하시고 이거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잘 협의해서 가족들 간에 잘 협의해서 추도식으로 바꾸시라. 추도식도 한 3년, 4년 지나서 그걸 끝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뭐 유교의 유림들이 막 기독교를 막 폄하하고 이건 불효막심한 종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 기독교가 불효막심한 종교일까? 이 기독교가 정말 부모 공경하는 것을 이걸 막 가치 없게 그걸 막 터부시해 가면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에서도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길이 살리라 하면서 또 신약에 넘어서는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길이 살리라, 장수하리라 라는 복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다하라는 말씀이 몇 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막 영상에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먼저 한번 띄워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복 받는 것도 있지만 부모를 잘 섬기면서 받는 복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의 길리라. 그리고 잠언 10장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씀하시면서 잠언 19장을 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른 자식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식들, 그 호로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이게 점잖게 능욕을 부른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그 호로놈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서인을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쫄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는 아비와 어미를 학대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고난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까마귀에 쪼인다? 독수리 새끼에 먹힌다? 이 고난이 온다는 거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에베소 보면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참 놀랍잖아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에 순종하시 옳다는 거예요. 이거 뭐 옳고 그러면 따질 것도 없고 뭐 앞뒤 잴 것도 없고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우리 인간 사회의 계명. 그래서 인간 사회에 통용되는 그 계명, 거기 계명 속에서 첫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골로새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모든 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부모로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주 눈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절대로 부모 공경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겁니다. 저를 내리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공경이라는 말이 뭘까? 공경이라는 말이 우선 한자적으로 공경이라는 말은 받들어 섬기는 거죠. 부모를 잘 받들어 섬겨라. 그런 말인데 이것이 히브리 원어의 정확한 해석이 뭔가 하면은 이게 참 우리한테 참 생소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의 그 원뜻은 뭔가 하면은 무게감을 준다는 거예요. 무게감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내 부모에게 무게감을 둬라. 비중을 둬라.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정성의 비중을 거기다 한번 둬봐라 그 말이에요. 무게감을 둬봐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무게감이란 말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족도 인간관계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무슨 동해도 그렇고 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세상을 실수 없이 지혜롭게 살려면은 그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정돈해 가야 될 것이 필요해요. 무엇을 정돈해 갈 것인가? 정말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정말 생사를 같이 하면서 놓쳐서는 아니 될 그런 사람들. 생사를 같이 하면서 놓쳐서는 아니 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하고는 정말로 생사를 같이 하면서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단은 가족인 겁니다. 그리고 부모고. 그래서 무게감을 두라는 거죠. 부모에게 무게감을 둬라. 그 말은 생사를 같이 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조금은 거리감을 둬야 될 사람들. 조금. 그리고 좀 더 멀리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버려도 괜찮을 사람들. 아주 멀리 해도 괜찮을 사람들. 그러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정말 끝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들,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 멀리 해야 될 사람들, 때로는 버려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가야 그 인생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실수 없이 그렇게 잘 살지.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멀리 할 사람, 가까이 하고 같이 가야 할 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 인생이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게감을 두라는 말씀이고 결국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같이 가야 될 사람, 조금 거리를 둬야 될 사람, 좀 거리를 멀리 해야 될 사람, 아주 멀리 할 사람, 그리고 더 버려도 될 사람, 이런 우리의 인간관계에 이런 그 관계와 그 설정을 잘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만 있을까요? 수직적인 관계도 필요해요. 그 수직적인 관계는 뭘까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리고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가야 되는데, 밑에 있는 우리가 중보자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의 공을 의지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위아래의 상하 질서도 우리가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밑에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부모, 스승, 선배, 다 이렇게 상하 관계를 설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 다 상하 관계를 설정해놔야 돼요. 뭐 목사가 뭐 교인보다 높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목사의 위치, 스승의 위치, 선배의 위치, 그리고 또 부모의 위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치를 수직적인 관계로 세워놓고, 그리고 내가 그 밑에서 겸손하게, 또 내 밑에도 있는 거죠. 우리 밑에도 있는 겁니다. 자식들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이게 설정돼 놔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게 건전한 사람이지, 이게 수직적인 관계에 설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고 선배도 무시하고 뭐 목사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소리나 뻑뻑 지르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살면 그거 건강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 인생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아니, 수직의 관계도 좀 설정해야 되고 수평적인 관계도 설정해서 가까이의 사람 멀리의 사람, 수직적인 관계로 누가 위고 누가 먼저고 누가 비중이 있는지를 알면서 살아야지, 이거 비중도 모르고 수직적인 관계도 모른 채 위아래도 모른 채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살면 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언제 제일 먼저 세워놓으세요? 에덴 동산서부터 질서를 세워놓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야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너 선악과만큼 먹지 말아라. 그 질서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너와 내가 너희 부모가 돼줄게. 내가 너희 아비가 돼줄게. 너희 내 자식이 되라. 내가 너희의 임금이 돼줄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 다 들어줄게. 그러나 너와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질서는 지키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 질서를 딱 잡으신 겁니다. 근데 그 질서를 누가 깨요? 인간이 깨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 다음 두 번째 세운 질서가 뭘까요? 율법. 율법을 지켜. 그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이것들 지켜라. 이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다 질서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인생들아, 너희들 다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 다 사단에게 묶여서 그렇게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너희들 죽음에 걸려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니? 너희들 다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면서 그래 살았잖아. 그때 무슨 희망이 있었냐? 그때 무슨 기쁨과 어떤 행복감이 있었냐? 없었잖냐? 너희들은 죽어서 지옥 가야 돼. 그러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냈어. 그 예수가 널 위해서 죽었어. 네 죄값을 담당하고 죽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어. 주님으로 고백해봐. 너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봐. 네가 시인해봐. 그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 천국 백성으로 내 백성을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를 잡아주신 사건인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흐트러졌던 세상 속에 질서를 잡으시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질서를 잡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단, 정죄에서 내쫓아버리고 죄악의 권세 멸하고 죽음의 권세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을 중보자 삼아서 딱 질서를 잡아오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냥 뭐 좌충우돌하면서 뭐 위도 없고 밑에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질서를 잡아서 정말 내가 비중을 둬야 될 사람이 누구며 내 위치가 무엇이며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고 서야 될 자리가 어디고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고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딘가, 이걸 알아야 사람이지, 이게 앉을 자리도 모르고 쓸 자리도 모르고 가야 할 자리도 모르고 할 말 못할 말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질서가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규범을 알아야 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목소리 크다고 소리 뻑뻑 지르고 다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이란 말이 뭐라는 겁니까? 한문적으로는 잘 받들어 섬기는 거지만 원어적으로는 무게감을 두는 거예요. 무게감을. 네 부모에게 무게감을 둬라 그 말이에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네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게감을 둔다라고 하는 건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부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사명도 그렇고 내 십자가도 그렇고 내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비중을 둬야지. 그냥 뭐 다 쥐고 흔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질서 무너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네 부모에게 비중을 둬.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부모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가 뭘 꾸미는 말이잖아요. 그럼 왜 꾸미는 말이 안 붙었느냐?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명제는 옳지만 나는 내 부모는 공경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가 뭐 나한테 공부를 제대로 시켰나, 뭐 무슨 재산을 물려줬나, 그냥 물려준 거는 그냥 가난만 물려줬지, 빚덩어리만 물려줬지, 그냥 뭐 우리 아버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술 잡수시고 뭐 노름판 돌아다니시고 그냥 싸움질을 하시고 돌아다니시고 뭐 집에 와서 엄마 패고 뭐 살림살에 부쓰고 내가 일평생 아버지한테 그런 꼴을 보면서 내가 컸는데 아니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내가 그런 부모까지 공경해야 돼? 나한테 무슨 뭐 물려준 게 있어? 공부를 시켰어? 무슨 대학 공부를 시켰어? 뭘 해줬어? 그러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부모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너한테 유산을 10억을 물려준 그 부모한테 공경해. 10억 이상 상속해준 그 부모한테만 공경해. 너한테 대학 공부 시켜준 부모한테만 공경해. 그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 부모예요. 잘나도 내 부모, 못나도 내 부모, 공부 못해도 내 부모.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론 부모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내 생각이잖아요. 어떤 트라우마도 나의 감정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이 있지 않잖아요. 너 트라우마 있니? 그럼 부모 섬기지 않아도 돼. 너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니? 그러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네 부모는 왜 섬겨라. 공경해 드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트라우마도 있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뭐 공부를 시켜주신 것도 없고 우리한테 뭐 엄청난 재산을 물려준 바도 없지만 그래도 공경하세요. 그래도 섬겨드리세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다 그 말이야.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그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잘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부모 잘생겨서도 복 받고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의미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태어났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뭐 뻥 튀겨서 우리를 이렇게 빼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와 아빠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지만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한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 부모님도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맙고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모는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시켰든 못 시켰든 재산을 뭐 10억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든 안 주든 부모는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뭘 두시라고요? 무게감을 두시고 잘 섬겨드리세요. 잘 섬겨드리세요. 이게 옳다는 것 아니에요. 에베소 말씀 아까 봤잖아요. 이게 옳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넘어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과연 공경하는 것일까? 부모를 섬기는 것일까? 세 가지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부모님을 예수 믿어서 구원시키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일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시키는 것이. 제가 최근에 어느 가정에 그 장례식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임종 때 뭐 평소에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 안 믿은 그런 분인데 임종 자리에 누워 계실 때 다 복음 전해드리고 결심 기도까지 시켜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멘하고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때 아버지한테 복음 전하고 어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결심 기도 시키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했으니 뭐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꼭 하세요. 그래서 부모 예수 믿고 구원시키고 이게 최고의 효도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효도는 빨리 독립하는 겁니다. 남자는 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빨리 독립하고요. 여자들도 여성들도 대학 졸업하면 빨리빨리 독립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도 좀 책임감을 갖고 아들, 딸들 적어도 대학 공부까지 좀 시켜주고 최소한 뭐 형편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여유가 되면 대학 공부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주세요. 그러고 나서 뭐 그 이상 사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어제 대학 공부까지 부모가 책임지고 자식들도 대학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왔으면 다 물질로도 독립, 생활도 독립, 생활도. 그냥 뭐 부모 밑에서 이렇게 해서 또 거기서 또 뭐 얻어먹고 뭐 돈, 용돈 얻어쓰고 그러지 말고 생활도 독립. 어디 나가서 원룸 얻어서 독립해서 살고 재정도 독립해서 부모한테 손버리지 말고 그때 됐으면 그리고 제때 짝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애들 낳고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효도.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빨리 독립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빨리빨리 경제 독립, 생활 독립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11조를 드리세요. 하나님에게도 11조 드리고 부모님들한테 11조를 드리세요. 그리고 10분의 8만 갖고 사세요. 저도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뭐 어버이 주일 되면 내가 이런 얘기가 막 제가 개봉주하게 부임해서 4-5번을 얘기했을 거라 아마. 부모님, 교회 앞에 11조, 부모님 앞에 11조. 그리고 나는 10분의 8. 이거 사는 건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부모도 돌아가시고 처갓집 부모도 다 돌아가셔서 이제는 내가 책임을 벗어났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난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30년 이상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럼 10분의 8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잘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옳다는 거예요. 따질 것도 없다는 이거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잘 섬기고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시고 부모님도 잘 섬기면서 그러면서 복 받고 장수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잘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